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우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로마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용서가 얼마나 눈물 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제목은 그 요한복음 8장 위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라는 제목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우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로마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용서가 얼마나 눈물 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53 이제 보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거의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는 골방,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주님 되신 그분도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함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예.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나오셨어요. 이제 그 밤에 갔다가 이제 아침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 이제 기도하실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해서는 기도 시간은 각자가 정하는 거지만, 주님하고의 충분한 교제 시간, 충분한 기도 시간은 그런 시간들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또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기도하신 후에 이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3절에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 유대 관리들이죠. 유대인 관리들인데 성경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분리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박사급입니다. 거의 뭐 딸딸이 외우다시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 율법의 대표자들이죠. 율법의 대표자. 근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대표자죠. 여기서 이제 이게 율법과 은혜가 부딪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정말 이제 되게 와닿는 게 예수님 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 요한복음이나 막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히는 건 대부분 율법과 은혜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고 그리고 율법은 정죄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인데 그 둘이가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부딪힘이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래요.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근데 중요한 건 남자는 도망간 것 같아요. 가늠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그 구약법에 따르면 구약 성경의 그 레위기나 그런 데 보면 법에 따르면 그 죽어 마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야 돼요. 돌로 쳐야 되는 겁니다.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쳐야 되는데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이제 5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모세는 율법에 그러잖아요. 모세는 율법에 그리고 모세 앞에 보면 기억이라고 써 있고 밑에 보면 성경 밑에 보면 신명기 19장 15절, 17장 6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모세 율법이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율법이 거의 다였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건데 6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네. 손가락과 예수 빵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쓰셨어요. 뭔가 이제 십계명 같은 걸 쓴 것 같아요. 계명을 막 쓴 것 같아요. 십계명, 법률 뭐 이런 걸 막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뜨끔했겠죠. 왜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여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왜 제가 저희들하고 똑같냐고 하냐면 성경에 또 이런 말이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들이 너희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음란한 상상,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우리 쉽게 말하자고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현 시대로 말하면 잡지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이쁜 여자들 보고 뭐 잘생긴 남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는 똑같아요. 음란한 생각을 했고 또 야한 동영상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잖아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생각만 길거리 지나는 저 예쁜 여자나 너 잘생긴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했어도 곧 간음이라고 했거든요. 마음의 힘이 너희들이 간음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여자입니다. 간음한 여자.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자죠. 우리가 곧. 우리 모두잖아요. 그게.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그러니까 땅에 또 쓰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쓴 것은 그들의 죄. 지금 이게 서 있는 사람들의 죄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하나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앞 사람부터 이게 쓰면서 보니까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하고 뭘 그 땅에서 쓰나 보는데 이 딱 9절에서 그 이제 힌트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뭘 듣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왜?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인 걸 알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판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자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진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보세요. 다 갔어요. 간 다음에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심판을 막 하는 자가 어디 갔냐? 돌로 치라고 한 자가 어디 갔냐? 다 갔죠. 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갔어요.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진짜 심판할 수 있는 분, 이 바리새인들도 아니고요. 서기관들도 아닙니다. 왜?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진짜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거든요. 왜? 완벽하신 분, 죄가 없는 분, 죄가 없는 하나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인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진짜 우리가 죽어서 서야 될 백부자 심판 앞에 예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심판자 앞에. 근데 그 진짜 심판자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 심판자가 여자를 보면서 용서해 주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는 게, 이거 잘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인도,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고 그랬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용서받는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뿐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와 같은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